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이은희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은사와 기적을 통해 확실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아무리 큰 은사를 체험해도 하나님의 존재는 확신할 수 없었고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큰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게 된 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섬에서 자라셨는데요. 섬에서 고사를 지내며 미신을 섬기던 것으로 시작해서 결혼해서도 점집을 찾아다니셨어요. 미신을 싫어했던 아버지는 차라리 교회를 다니라고 해서 그때부터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늘 몸이 아프셨던 어머니는 어느 날 밤 주무시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수술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날 날아가는 것처럼 새벽 기도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정말 몸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는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셨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니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게 되었고 나도 어머니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있는데요. 평소 장난을 잘 쳤어요. 하루는 하지 말래도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제 얼굴에 버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물론이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 지갑 속에 버스표 10장이 있었는데요. 신학교에 다니는 아는 언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나도 돈이 없는데 하며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버스표를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 후로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했고 내가 쪼들 리가 없어도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돈을 빌려서라도 꼭 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결혼 문제를 두고 작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어요. 일명 보내주소서 예배였지요. 찬송을 부르는데 제 속에서는 자꾸 보내주소서 시집을 붙이는 거예요. 작정 예배 마지막 날 어머니의 입에선 할렐루야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얼마 후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그 남자와는 말이 잘 통했지만 교회를 안 다녀서 고민이 되었어요. 주위에 기도빨 세시다는 분이 좋은 남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지만 제 귀에는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좋은 남자란 말만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그 좋은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 되었는데요. 좋은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결혼 전 남편은 6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이니 성당에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성당도 하나님을 믿으니 비슷하겠지 생각해서 성당에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교회에 다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갔어요. 그런데 고해성사하며 성모상에 절을 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성당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직장 생활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성당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이면 자꾸 잠이 깨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기도를 받으러 같이 다녔던 친구를 따라 은사 집회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집회에 갔는데 은사자분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냅다 등을 쳐대는데 눈앞에 별이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맞아 죽지. 도망갈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등을 때리시는 분도 진짜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저러는 것을 보면 뭔가 있겠지 하며 죽을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 등 여기저기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제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안찰기도라는 거였어요. 또 한 번은 투시의 은사를 받으신 분께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문제는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알아서 잘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꿈 해몽을 잘 하시는 분께 꿈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빨간 부츠를 신었어요 했더니 보혈 입었네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도 흰 드레스 입은 꿈 얘기를 했더니 어머 세마포 입었네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꿈 얘기를 하니 어머니께서는 개 꿈도 있다고 하시며 너무 꿈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 모든 부분에서 기쁨도 없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무기력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은사 집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한마음교회 간증을 보더니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하며 저에게도 들어보라고 했어요. 간증을 듣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도 잘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얼마 후 그 친구가 교회를 가보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친구가 안쓰러워 한마음교회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괜히 왔다 집에서 간증만 들어도 되는데 하며 결국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교회 언니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했더니 언니는 요한복음 13장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보라고 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고? 처음 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교회에 다시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데 헤드셋과 헬멧을 쓴 것 같이 귀는 멍멍하고 머리는 누가 꽉 조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목사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혼미에서 벗어난 지체들의 간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마귀는 생각대로라는 한 형제의 고백을 듣는 순간 아, 나는 성경대로 믿는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더라고요.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해 놓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대로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 헤드셋과 헬멧이 벗겨지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저는 성경도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증거를 통해 믿는다는 말씀은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다 죽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다 다 순교하는 거예요. 아, 살아나신 것을 본 거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거구나.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서신 것을 본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구나.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그 부활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던 확실한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바로 부활이었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불안한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알라든 석가모니든 아니면 큰 바위든 모든 믿었을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사와 기적을 통해 믿으려 했던 저는 어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며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악하고 악한 중심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워 몸이 막 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랄한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 저는 그저 엎드려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이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졌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 온 중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들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눈으로만 읽혀졌던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며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셨는데요. 저의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전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는 것, 맡겨주신 일터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기도로 준비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코 닦아주는 모든 것들이 예배라니 주일 예배 후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길을 걷는데 예수님 생각을 하니 웃다가 울다가 여태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임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과 아들이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계시니 너무 기쁘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도 같이 기뻐해 주었어요.
친정 어머니께도 전화드려서 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니 너무 기뻐요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잘 꾸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꿈을 꾸고 나서 이건 무슨 꿈일까 하며 꿈 해몽집을 뒤적이다 안 좋게 나오면 불안해하며 꿈에 따라 하루가 달라졌을 텐데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꿈을 쫓던 옛사람은 죽었고 난 새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선포하고 나니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더 이상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직 말씀에만 아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와 함께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며 만남에 서로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니 너무 기뻐요. 진짜 하늘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뭘 할까 하던 중 지체들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활의 증인 김성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자들처럼 목사님처럼 저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방문학습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는 틈틈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하며 전도지도 붙이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저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은사와 기적, 꿈을 통해 만나보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답답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대학생 이솔입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인 성격 파탄자였어요. 제가 폭발할 때마다 저는 파탄이라고 불려지고는 했습니다. 봉선화 연정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네, 근데 저는 누가 손대면 톡이 아니라 빵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분의 노예에서 벗어난 뒤 주님의 온순한 어린 양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일남 미녀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언니는 3살 때부터 신문을 읽기 시작했던 영재였고 동생은 딸 밑에 100일 기도를 해서 낳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그냥 평범한 둘째 딸이었고요.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니랑 싸우면 연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언니한테 대들지 말라고 혼났고 동생과 싸우면 동생이랑 수준 똑같이 굴지 말라고 또 저만 혼났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은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야수의 본능을 깨웠어요. 폭력성이 조금씩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거죠. 제가 6살이던 어느 날 놀이터에서 친한 동네 언니를 만났는데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짱돌을 집어들어서 그 언니에게 던졌어요. 그 돌은 정확히 언니의 미간에 명중했고 언니는 울고불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엄마를 데려오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혼쭐이 났어요. 그런데 혼나면서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억울해진 저는 이번에는 반가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두 모녀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의 이런 왈가닥 조짐을 일찍이 발견하신 탓인지 엄마는 저를 차분함의 대명사 바둑학원에 보내셨어요. 바둑을 배우며 조금 차분해지나 싶었지만 경기에서 패배하거나 패배할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저는 원장님이 옆에 계시거나 말거나 소리를 지르고 분을 내면서 바둑돌을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패배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표현 방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서면서는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컴퓨터에 렉이 나면 그 잠깐의 새를 못 참고 욕을 하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다 집어 던졌어요. 그 당시 마우스는 볼이 들어있는 제품이었는데요. 볼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집어 던져서 저는 아빠한테 컴퓨터 일주일 금지를 수차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사주신 인형은 머리통을 뽑거나 얼굴을 찌그러뜨리면서 놀고 인형의 팔다리를 기괴한 모양으로 꺾으며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는데요. 저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언니 동생과 싸우게 되면 분을 풀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전투태세를 갖췄어요. 그리고는 리모컨으로 동생의 머리를 내리 찍어서 주먹만한 혹을 내기도 하고 옷걸이, 페트병, 샤프 등 잡히는 것은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저한테 말대꾸라도 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미치광이처럼 굴었어요. 한 번은 언니와 싸우다가 언니 주먹에 제가 코를 맞았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넌 오늘 내가 죽인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에 옮기기 위해 곧바로 손에 든 핸드폰으로 언니의 머리를 내리 찍었고 언니의 이마에 피멍을 동반한 혹을 예쁘게 새겨주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미안한데 한 번 분이 나면 이런 행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넘치는 분의 90%는 엄마를 향한 것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나만 차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정이 그닥 없었고 엄마가 잘해주셔도 다 가식으로 치부해버리면서 못된 마음을 품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언니와 싸우다가 꺼지라는 욕을 해서 엄마한테 혼나게 되었어요. 엄마는 카랑카랑한 전라도 사투리로 저를 제압하려고 하셨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했던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다 뚫을 정도로 더 크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대들었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과일을 깎던 과도를 제게 들이미시면서 너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였어도 똑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제어 불능이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제 감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칼을 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 갇혀서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며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17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 성경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뺑덕어멈 같았던 우리 엄마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이면 목사님과 성도분들께 커피도 타다 드리고 과일도 깎아다 드리면서 우리 엄마 잘 부탁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 공부를 하던 그 집단은 굉장히 큰 규모의 이단 단체였어요.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며 기뻐하시던 엄마는 집안의 문제덩어리였던 제게 늘 그 교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때로는 오그라들 정도의 자상함으로, 때로는 경제적 지원을 일절 끊으시겠다는 협박으로 저를 압박하셨어요. 몇 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들 볶이니까 저한테도 슬슬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엄마에 대한 분노는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는 말에 시옷자만 들어도 몸에서 경기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계속 이렇게 살 바에야 엄마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악한 생각을 하기까지 했어요. 또 머릿속에서 엄마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생각들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는 이러다가 눈알이 튀어나오겠다 싶을 때까지 막 소리를 지르거나 잡히는 대로 몸을 꼬집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해를 해도, 아무리 주먹으로 책상이나 바닥을 쳐봐도, 아무리 옷가지나 물건들을 다 집어 던져도 분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부모 죽인 페류나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때 저는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던 중에 유일하게 제 편이셨던 아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언니와 동생은 안티크리스천이 되어서 핍박하고 엄마는 성경 공부하자고 압박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정말 죽고만 싶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도움 좀 받아보려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봉사도 열심히 해봤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이단 단체를 경계하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곧 스트레스가 되어서 원형 탈모가 생기고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갔고 심장 통증이 밥 먹듯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이 악화되어서 감정 기복이 나날이 더 심각해져 갔어요. 저는 그 당시 엄청나게 착한 교회 오빠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형제 또한 참 많이도 괴롭혔어요. 엄마와 싸워서 분이 뻗칠 때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것이 남자친구의 기도가 부족해서인 마냥 남자친구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그 밖에도 내 고집대로 안 해준다 싶으면 카페든 공원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제 목과 손을 마구 꼬집고 물어뜯으며 남자친구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전화를 받지 않으면 못 받을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 느끼라고 부재중 전화를 몇십 통을 남겨놓고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의 어머님께서 위암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 형제에게 기대기만 했고 힘들게만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힘이 되어줘야겠다 싶어서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암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대로 어머님께서 빠르게 회복되어 가시기 시작하셨고 심지어는 어머님의 외가 쪽 분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뻐야 하는데 제 아내는 여느 때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눈도 깜짝 않고 데려가시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제가 처한 상황이나 점점 망가져가는 제 모습 등을 다 하나님 탓을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저는 집에 혼자 앉아 있다가 너무 분이 나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능력밖엔 없냐? 왜 책임지지도 못할 피조물을 만들어 놨냐?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지 존재하기는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다가 이러다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 죽겠더라고요. 벼락 맞기 싫어서 입은 다물었지만 이미 제 안의 분노는 다 폭발한 뒤였습니다. 예수님이든 제자들이든 누구든 제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온몸을 뒤덮었고 그때 저는 딱 짐승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분노보다도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래도 22년이나 믿어온 하나님인데 정말 안 계시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씩씩대고 있다가 이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싶어서 저는 구체적으로 죽음을 고민해보게 되었어요. 집이 4층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정쩡한 팔다리 불구만 될 것 같고 물에 빠지거나 목 매달아 죽자니 아플 것 같고 우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아하게 총으로 한 방에 가고 싶은데 총을 구하러 미국 할렘가를 가야 하나 하면서 앉아있다가 저는 제 운명을 바꿀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한 친구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자 위암 걸리신 어머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괜히 미웠어요. 그래도 이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저는 전화를 받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나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마구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힘든 일 하나도 없을 거라고 하신 적이 없어. 대신 무거운 짐진 자들 와서 쉬라고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지. 저는 망치로 덩 하고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엄청난 고난 가운데 죽으셨지. 왜 나는 내가 행복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친구는 곧바로 2차 충격을 가했습니다. 소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계셔. 저는 엄청난 충격에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절 특송 워십도 하고
계란을 나눠주는 노방 전도도 하는 등 누구보다 부활절을 누렸다고 생각했던 제게 부활이 다 지식이었던 겁니다. 비로소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이 인지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실 이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솟구쳤고 파탄인 제 삶에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친구야, 나 살고 싶다. 사실은 나 너무 살고 싶어 하고 매달렸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저에게 작은 교회에 참석을 권했고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따라 예배에 갔다가 거기서 3차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22살인데요. 작은 교회 친구들이 전부 다 제 또래였어요. 그런데 22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음들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기쁨들이 가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인생이 다 평탄대로였던 것은 또 아니고요. 어려운 가정 환경 등 각각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저처럼 상황이나 사람을 탓하며 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저는 넘어지고 원망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정직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제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이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졌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 같은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춘천 한마음교회와 서울을 드나들며 예수님을 알아가던 어느 날 저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를 양육해주던 친구는 저의 간절함을 보고서 제가 그동안 작은 교회에서 털어놓았던 것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라고 권했어요. 저는 지나온 끔찍한 세월들을 다시 마주하기가 너무나도 싫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저의 과거와 직면해 보았는데요. 저는 낙심하게 되었어요. 제 가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늘 가시돋친 아이였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며 잔인하게 머릿속으로 찢어 죽였잖아요. 그리고 분으로 인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남몰래 지은 모든 죄들도 그렇고 심지어 전능자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자가 감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너무 더러워서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소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아니라고 저는 너무 더럽다고 몇 번을 똑같이 말씀드려도 예수님의 대답은 같았어요. 소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이전 것은 상관없으니 돌아오기만 하렴.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였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니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악하게 살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 많고 더러운 삶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보다도 제 감정이 더 중요한 자였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까지도 수천 번을 때리고 수만 번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분을 무시하고 마귀같이 분내고 살인하며 살았던 것이었어요. 내가 성격 파탄자가 되어 불행하게 산 것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된 죄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죄를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 저는 제가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에 분이 나는 거예요. 제 의지로 꾹꾹 참아도 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도 왜 계속 이럴까?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의 참 장막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참 장막에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내 옛사람을 죽이시고 온전한 죄사함을 주셨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나도 감격이 되었어요. 제가 제 의지로 꾸역꾸역 누르고 참고 인내할 필요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 아니라 분내고 살인하는 내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저는 이미 온전한 죄사함을 얻은 자였어요. 아, 죄 짓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구나. 이것이 명확하게 알아졌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마귀같이 살았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아찔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분이 날 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 부수고 싶고 다 죽이고 싶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분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이 흘러서 분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 죄를 사할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사랑이셨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득 부어지니까 저는 그대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을 내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은 내 옛사람을 들춰내서 속이는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머릿속으로 사람들을 죽인 것은 곧 그들을 위해 목숨 거신 예수님을 처참히 죽인 것이라는 거라는 사실이 알아졌어요. 엄마를 비롯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예수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니까 언제든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단번에 용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기도 해요. 또 저는 예수님께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울과 같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사명자로 삼아주신 것은 정말 은혜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서 너처럼 마귀에게 속아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살리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작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대학교 캠퍼스에서 부활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전하다 보면 멸시천대를 수도 없이 받는데요. 어디서 감히 성경을 인용하냐면서 무안을 주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알바생이에요? 이거 하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빈정대는 이상한 중국인 청년도 있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넌 오늘 내가 죽인다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파탄이었던 시절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때때로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의 옛사람인 파타니를 안고 죽으셨고 부활 후 승천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저는 분을 낼 수가 없어요. 아니, 분을 내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제 의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부활의 복음이 파탄이었던 저를 주님의 온순한 어린 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한 손엔 부활의 복음, 한 손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